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 삶에 오는 수많은 도전, 우리에게 오는 많은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한 그 도전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응답, 그것이 믿음인데 오늘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자마자 즉시로 순종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한 번의 순종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 모리아 산으로 가기까지 그 길이 3일 길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단의 신앙, 우리의 신앙에 결단해야 할 때가 있죠. 그 결단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결단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그 3일간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는 것. 물론 신앙에 결단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일 뿐이지 결단으로 신앙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또는 여러분에게 그 경험했던 어떤 극적인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에 많은 간증이 있죠. 그러나 그러한 은혜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기 위한 단지 첫걸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의 생활과 싸움은 예배가 끝난 이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 은혜 받은 이후 그 다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바로 은혜 이후 은혜 받은 거 그걸로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더 우리의 믿음의 진짜 그 싸움은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은 곳은 부엘세바입니다. 그가 거주하는 곳이죠. 그곳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 지시하신 그 모리아까지는 3일이 걸리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모리아까지 가는 그 3일 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여정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3일 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가는 믿음의 길은 결코 즉흥적,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3일 길을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3일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 3일 밤을 자고 일어나도 그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순종의 길을 가고 그 뜨거움이 있건 없건 그 은혜가 있건 없건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했던 것, 그것은 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한 번의 은혜,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과 지속적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3일 길을 계속 가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몇 년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사는 이 지역에서 아는 조안이라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 발런티어로 영어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아저씨가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저씨의 그 존 아저씨의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페이스북에 그 이제 투병을 하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 중에 참 제 마음에 이렇게 많은 참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던 그 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야 할 길이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불확실한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는 것. 믿음은 어떠한 내 느낌이 어떠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너무나 참 좋은 우리에게 믿음의 격려를 주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 느낌에 의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라는 것. 뜨거움도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뜨거움이 있어도 가야 하지만 그 뜨거움이 없어도 가야 하는 길이 있다는 것. 은혜가 있을 때도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지만 그러나 은혜가 없어도 가야 하는 길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로 드리기로 한 것은 너무나 귀한 결단이었고 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준비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정말 우리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 그 아브라함이 그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순종에 단지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순종함에 방해가 되고 저해가 되는 그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그가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에 걸림돌이 되는 자신의 약점과 취약점이 무엇인가를 또 분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그리고 자신의 그 취약한 것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면서 그가 그 3일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기로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결단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순종에 저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분별하고, 그런 것들이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변명과 핑계가 되지 않도록 그 하나하나를 제거해 가면서 그 3일길을 모리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22장 3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이 이 한 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하나의 요소가 그 아브라함이 단지 그냥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가 아니라 하나하나 아브라함이 좀 선택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사안과 그냥 아침에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날 다 준비했겠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미리 쪼개어서 그렇게 준비해서 그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갔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어떠한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핑계를 대어 빠져나가려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번제에 쓸 나무를 미리 준비해 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불순종할 수 있는 조건을 어떠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변명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미리 준비하며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국제선을 타고 해외로 나갈 때 이제 공항에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공항에 늦게 도착해서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는 없지는 않지만 거의 없습니다. 공항이 이제 가깝지 않고 이제 몇 시간 걸리는데요. 그 공항에 가는 도중에 예상치 않게 차도 막히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미처 그런 여러 가지 그 가변적인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이 그 비행기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모든 불확실한 그런 그 요소들을 다 감안하고 미리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교통 그 차가 막히고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늦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하던 지역에 그 도교육감을 면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도교육감,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도에서는 꽤 이렇게 높은 고위직에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여튼 교육감을 이렇게 면담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계기로 면담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가야만이 이제 그 교육청에 가서 그 교육관님을 면담하는데 그런데 그 약속 시간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한 분을 만나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히 지키려고 미리 가서 제가 얼마나 미리 가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그 예상되는 모든 그런 그 악조건을 감안하고 미리 시간을 두고 갔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귀한 약속을 이렇게 늦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들이 바로 원천봉쇄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일들, 우리에게 어떤 그 이익이 되는 일들, 이러한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모든 악조건에 대한 가능성을 미리 다 차단하는 성실한 노력을 우리는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일과 또 이러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이 걸리는 일에는 핑계가 없고 거의 변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상하게 변명과 이유가 생길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거기에는 어떠한 조건, 어떠한 상황, 어떠한 변명과 이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문제를 깊게 우리가 들어가면 거기에는 바로 온전한 순종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이 다
순종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할 때 많은 어려움과 장애가 있고 거기에는 순종해야 할 이유보다 순종하지 못할 조건과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길이 갈만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마땅히 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헤치고 우리는 순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그래서 대부분 거침없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쑥쑥 그냥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앞에는 틀림없이 장애물이 어려움이 놓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결심할 때 없던 어려움과 그런 장애들이 여러 회방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바로 그러한 장애물과 난관을 헤치면서 뚫으면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성도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은 대부분 이렇게 헤치며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앞에 어려움이 저절로 없어지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만 먹으면 모든 길이 다 형통대로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이 그것을 마주해야 되며 또 피하지 않고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그것을 하나하나 그 장애물들을 그것을 제거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헤치며 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종들을 이제 그 모리아산에 이제 저 멀리서 모리아산이 보이자 이제는 그 종들을 거기에 남겨두고 이삭과 아브라함만이 그 모리아산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종들을 어디에 대기하게 했어요?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랬어요. 모리아산을 이제 저 멀리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 즉 모리아까지 멀리 바라볼 정도로 먼 거리에서 종들을 기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로 산 아래가 아니라 멀리 먼 거리에 종들을 거기에 기다리게 했다는 것은 혹시 이삭을 이제 제물로 잡을 때 종들이 혹시 어떤 소동이 일어나고 그 이삭의 비명소리나 반항하는 소리를 듣고 그걸 듣고 종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혹시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종들을 저 멀리 그러한 것들을 들을 수 없는 그런 거리에 종들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즉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모든 조건들을 미리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이삭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다 아브라함이 이해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요구하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며 그 길을 갖고 또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자 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는 혹시 좀 이렇게 소동이 있을 때 종이 와서 말리면
그건 내가 불순종한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말린 거니까 좀 그러한 것을 핑계 삼아서 좀 이러한 일을 좀 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예 그러한 요인들도 아브라함은 다 그것을 차단하고 제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든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미리 미연에 방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순종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씩 믿음으로 헤쳐가면서 모리아까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리아까지 가는 3일길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그 한 가지 장애가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삭, 아브라함의 이제 제물로 드리게 될 그 독자 이삭이었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이삭만 남고 그 모리아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데, 그 이삭이 아버지하고 이삭이 부릅니다. 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체적으로 이삭은 그냥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 6절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장작을 이삭에게 그 메고 가게 합니다. 그것은 신체적으로 이삭이 어느 정도 그런 성숙한 그런 연령이었다는 것을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제압할 수 있는, 이삭이 만약에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그를 잡으려 할 때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나이였다는 것이. 두 번째, 영적으로 이삭은 신체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삭은 좀 성숙한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절차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보기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처럼 중요한 제사에 가장 중요한 번제할 양을 아버지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이삭이 보기에는 실수가 아닌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생각이 이쯤에까지 이르자 이제 이삭에게 모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내가 수없이 아버지가 재물을 잡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은 내가 재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것을 아마 이삭이 알지 않았을까. 그것을 알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말은요, 여러분 단순히 이삭이 궁금증에 그냥 단순하게 그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삭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다면, 즉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이렇게 물을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이삭에게 두려움은 있었지만, 내가 제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있었지만, 그러나 이삭이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물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삭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다면, 아버지, 설마 저 잡으려는 거 아니겠죠? 이렇게 아마 물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었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대답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그르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정말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이때 아버지는 정말 너무나 멋진 믿음의 말을 아브라함은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와 이레의 말씀을 대답을 해줍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너무나 멋진 대답을 합니다. 그 시간에 그 상황에 할 수 있는 가장 믿음의 말을 아브라함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미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어떻게 나갔다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갔으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것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는 환경과 상황은 불확실하지만 아들아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 재물을 준비할지 나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할 때 이삭에게 아마 이삭이 그 전에 적어도 불평은 하지는 않았지만 인간적인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할 때 이삭에게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두려웠던 이삭의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에게 이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에 다시 용기와 격려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준비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설령 내가 제물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여기에는 조금 더 잘못된 것이 없을 거야.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시여. 적어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삭은 내가 제물이 안 될 거야 라는 그 확신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적어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제물을 준비하실지 내가 제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나는 잘못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잘못되실 수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시야. 나는 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에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그 모리아 제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또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장래가 불확실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더 이후에 오는 경제의 그 불확실함, 불안,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걱정을 합니다. 앞으로 참 어떻게 될까? 우리 개인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또 우리 교회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교회가 잘 될까? 그렇지 않을까?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을 것 한 가지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기대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의 또 장래에 대해서, 또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은 우리의 기대대로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 어떠한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그 여호와 이레의 그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래에 대한 어떤 전망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요동하지 않게 하는 것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것만이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칠지라도, 그 가운데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요동할지라도, 두려워 떨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여전히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자칫하면 이 이삭의 질문 한마디로 거기까지 온 걸음이 모리아까지 가지 못하고 멈출 수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거야, 이 한마디로, 이 믿음의 말로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모리아 정상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제단까지 계속 온전하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 3일길을 오면서 순종에 방해되는 모든 장애를 넘어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그 순종의 장애물만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의 장애만 넘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어떤 일이 오늘 일어나게 돼요?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삭을 제물로 잡아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순종만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이삭을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삭은 그런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 자신이 스스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완력만으로 그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모든 외적인 환경만, 그 장애만 넘어선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이삭의 믿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을, 그 이삭이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삭에게 온전히 흔들릴 수 있는, 그 두려워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격려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에 서 있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믿음은 나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그리고
나 한 사람만의 순종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의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믿음의 말이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 가는 믿음의 정상에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8절에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사람은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는 말에는 그냥 행동적으로만이 아니라 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나아갔다는 것은 함께 보조를 맞추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동반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모습, 아브라함과 그 이삭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야. 그 말씀으로 이제 더 이상 이삭이 그 번제할 양에 대해서 묻지 않죠. 그리고 두 사람이 그 모리아 산 정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한번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것은 단지 두 사람이 그냥 같이 나아갔다, 물리적으로 나아갔다는 것만 아니라 같이 믿음의 보조를 맞춰 나아갔다. 나는 아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리고 믿음만이 우리들을 그 믿음 안에 있는 주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제,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한계와 제한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나 오래 가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만의 교제에는 모래알 같은 것이에요. 다 모래알같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끝까지 가게 하는 것은 그 믿음 안에 너와 나, 우리 속에 그 주님이 계시게 할 때,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가 되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에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일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모리아 이 산 정상까지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결심하고 가는 길에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러한 장애가 있을 때 바로 장애가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장애를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 내가 장애 앞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믿음 앞에 쓰러지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길에 온갖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믿음으로 온갖 장애를 쓰러뜨리고 그리고 정말 그 믿음의 길을 만들어가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개척해 가면서 그것을 헤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없던 길도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헤치며 그 믿음의 길을 만들어 갈 때 그 여러분이 간 믿음의 길을 여러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 자신만 아니라 함께 그 이삭을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리아산에 함께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먼저 그 어려운 믿음의 길을 헤치며 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여러분이 갔던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는 것.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그러면 모든 길이 다 열려서 우리가 그냥 순종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 믿음은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 또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그러한 불확실한 상황 또 우리의 느낌에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며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그 가나안을 목전에 두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해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온전히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 이제까지 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정말 큰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것이라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또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큰 풍랑이 어쩌면 지금보다 더 큰 풍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 상황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참 우리가 두려워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좌절하고 더 실망시키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여전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우리에게 오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풍랑이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평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그 어려운 여러분 인생에 믿음으로 사는 길에 많은 장애와 또 우리 앞에 또 교회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또 개인의 삶에 또 이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예상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로 신뢰하기로 그렇게 선택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헤쳐서 온전한 여러분의 모리아의 그 제단의 정상에 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 등대에 울리고 이 풍랑에서 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내게 사고 신앙 고백으로 나 큰 풍랑이 이래를 위험하여 저기 우리 걸려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나
깨어 계시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저 소망의 나라에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